오직 은혜. 파이브 솔라의 네 번째 말씀으로 솔라 그라시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눴어요. 오늘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전의 내용들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요. 솔라 그라시아. 그레이스는 그레이스의 라틴어인데요. 솔라는 솔로예요. 오직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드디어 교리 내용이 안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 마틴 루터의 일대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자, 솔라 그라시아라는 말처럼 마틴 루터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개혁했고, 은혜로 개혁을 이루었고, 은혜로 삶을 마무리했어요. 자, 가장 먼저 1483년 한스 루더. 한스 루더는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의 아버지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광산주였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부호였어요. 근데 광산주다 보니까 이 루더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돈은 많이 가졌지만 명예는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고 존경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못한 거 우리 자녀는 좀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녀가 공부 좀 잘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성적표를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도 공부를 못했어요. 자기가 못한 건 자녀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1483년에 태어났어요. 자, 한스 루터의 자녀 태어났는데 한스 루터는 마틴 루터를 잘 키우기로 했어요. 인정받고 덕망 있고 존경받고 사회 높은 지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법률가가 딱인 거예요. 법률가가 되어서 높은 지에 올라가서 고위직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률가로 키우려는 꿈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무려 5살에 라틴어 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사립 유치원 같은 라틴어 학교에 보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명히 한스 루더는 광산주인데 마틴 루터는 진짜 천재예요.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라틴어 학교에 가서 보통 라틴어는요, 상류축으로 가는 필수 관문입니다. 상류축으로 가려면은 라틴어가 필수이고요, 상류층의 대학에 가려면 필수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법률을 보내려고 라틴어 학교에 5살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냐? 아침에 기도와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꼭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인데 주기도문 들어가고 10계명을 배우고 꼭 들어가고요. 그것과 함께 하루를 마칠 때에는 저녁 기도로 마치는 그런 라틴어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기초를 다지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면서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마틴 루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광산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광산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욕구를 부모님에게 심어주어서 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 학교에 보내게 한 거예요. 이 라틴어 학교에 보내니 라틴어가 나중에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을 바꾸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교육들이 이제 로마의 귀족들과 이런 영주들과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데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Who knows?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냐?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5살에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그때로 따지면 과학기술고등학교나 최고의 영재가 가는 그런,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 급이 되는 너무나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독일로 따지면 서울대에 따지는 18살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합니다.
아주 이제 아버지는 신났어요. 한수로는 신났어요.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죠. 신났어요. 야, 우리 아들, 야, 어떻게 나는 공부 잘 못했지만 나도 알고 보면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 하면서 이 자녀가 이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잘 정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에르푸르트 대학은 무슨 학교였냐? 또 미션 스쿨이에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또 미션 스쿨에 가서 어떻게 되냐?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미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많은 부분 속에서 이 금욕적인 생활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던 그러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마틴 루터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왜냐? 이 학교는 워낙 고차원적인 그 높은 대학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가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에 정말 유럽의 상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라는 건 필수였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는 필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는 5살 때 배우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서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자, 신구약이 무슨 언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어찌됐든 마틴 루터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만 4년 후 22살에 학사와 석사를 4년 만에 다 끝냅니다. 진짜 천재죠. 어떻게 우리는 보통 요새는 대학교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대학교 한 6년, 7년 다들 길게 하잖아요. 근데 대학원까지 했어요. 학사는 대학원이고 학사는 대학교고 석사는 대학원이잖아요. 보통 6년 이상 걸리는 건 4년 만에 마무리합니다. 22살.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스토턴하임의 그 사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고 비석만 봤는데 비석까지 있습니다. 이때가 마틴 루터 인생의 정말 전환기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4년 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니까 이제 아빠는 계속 입이 걸려있어요. 맨날 말만 하면 마틴 루터 자랑을 하고 우리 아들은 법률가가 될 거야, 법관이 될 거야, 기다려봐, 나중에 나한테 줄대야 될 거야. 막 이렇게 김칫국을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냥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아가지고요. 그냥 최고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았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부각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나서 22살에 이제는 법관 시험 같은 걸 보고 해야 되니까 법률책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공부를 딱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조금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좀 있으면 법관 되면 보기 힘드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가서 인사도 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 루터 너가 최고다. 네가 뽑이야. 막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스토턴하임에 이제 친구랑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과 막 몰아치는 거예요. 예, 물 좀 마시고. 꼭 드라마나 그런 거 우리 미국 드라마 보면 꼭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갑자기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스토튼하임에 갑자기 막 비바람이 쪽풍이 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번개 칙 친 거야. 그런데 꽝 떨어지는데 바로 내 옆에 떨어진 거야. 근데 내 옆에 친구가 있는데 딱 떨어져 친구가 죽어서 즉사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바로 옆에 조금 전까지 얘기하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어서 푹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은 다음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도 움직였다가는 지금 번개를 맞을 것 같고 안 움직여도 번개 맞을 것 같고 움직여도 번개 안 움직여도 번개.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한나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한나. 성한나는 누구냐면요.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가 됐네. 마리아의 어머니인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숭배 사상이 가톨릭에 있었어요. 성인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사하는데 이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더 이제 응답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성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마리아 어머니인 성안나는 광부들에게 있어서 정말 수호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부들은 그냥 항상 뭐 성안나요 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성안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산다면 제가 앞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갑자기 천둥목에 나를 다 피해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아무튼 서원이 무서운 거예요. 서원하면 지켜야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우리 어머니는 아직 아기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시면 이름을 성현, 성현서자에 나타날 현에서 예수님의 성품 나타나는 사람으로 해서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망가다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래서 그냥 안 맞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토토나임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날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지.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최고 엘리트 코스를 봐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하는데, 마틴 루터는 우리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막 이제 그래도 이제 법관의 길을 가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돼. 갈등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돼 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주 후에. 이 일 있고 2주 후에. 2주 동안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며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한스 루더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라고? 사제가 된다고? 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영어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라틴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평생을 너를 얼마 쏟아붓는데 내가 자랑한 게 얼만데, 야, 사제가 되면 어떡해? 너 만약 사제 되면 너 다시 나볼 생각하지 마. 근데 그래요, 아버지,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아버지를 다시는 못 보겠습니다. 진짜 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의절했어요. 아버지가 머리를 쓰고 결사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냐?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어디냐면요, 수도원 중에서도 최고로 엄격하고 금욕주의 생활하는 수도원 중에 제일 빡센 스파르타 수도원이 어거스틴 수도원이었어요. 이름부터 어거스틴이잖아요. 제일 빡셌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데, 자, 수도주의를 설명한다면요, 이제 15세기 중반,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수도주의가 발전이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되고, 카톨릭 부패와 함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속에서 일탈하고 너무나 세상과 정욕적으로 나아가니까 금욕주의, 묵상과 말씀 수행으로 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정말 이제는 그 삶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말씀 묵상과 고행을 많이 하고, 정말 인내하며 금식하고 음식도 절제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수도원에서의 사제가 수도주의 사제인데,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했어요. 들어가서 정말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2주 후에 이렇게 진로를 바꾸고요, 다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진짜 한다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조금 어길 수 있는 것도 마틴 루터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지키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선임자한테 가서, 사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탐했습니다부터 해가지고 죄 같지도 않은 죄를 들고 오니까 사제가 제발 이제 죄 같은 죄 좀 들고 와서 고해성사슴해라. 내가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내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고행하고 되돌아오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고행하고 뒤돌아오면 죄를 짓고, 고행하고 뒤돌아오면 죄를 짓고, 마치 옆방에서 떠들고 있는 우리 애들처럼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좀 치워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치워주는 게 아니라 애들 좀, 예, 다른 실로. 네. 예, 김은환 권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또 얘기가 없어요. 조용히요. 야, 들렸나봐요. 아.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불도 한 겨울에도 한 겹만 덮고 자고, 정말 음식도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정말 고행을 많이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자책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이 죄에 대해 해결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 또 죄를 저질릴까? 내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닐까? 계속 걱정을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28계단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28계단은 뭐냐면요. 그 밀라노 칙령의 중심이 되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헬레나 여사인데, 이 헬레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들들 못 가가지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쓰고 이어서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그런데 이 헬레나가 너무나 신앙생활이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28개의 계단을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그 계단은 대리석을 그대로 떼어다가 와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어떠한 전설이 있었냐 하면은 이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행과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리석 바닥을요 무릎으로 올라가고 생각을 해봐요. 이 그냥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여기 다 깨지고 멍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거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찍고 넘어지겠어요. 그러다 굴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28개 계단 진짜 올라가기 힘들고, 올라가면은요 그냥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 게 28계단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했어요. 딱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수행하면은 정말 내가 죄사함 받고 자유로울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28개 계단을 갔더니 더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멍들고 나서 또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죄라고 했을 것 같지만 진짜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의 죄는요, 이때의 죄는 음식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식 먹지도 않고 음식 먹고 싶은 마음 생각했던 거. 사제가 나쁘겠어요. 사제 미워했던 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작은 것도 너무나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이제 하나하나의 원칙주의자고 마음 먹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 먹은 거 내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피폐하고 지친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던 마틴 루터는 출구를 찾고 있는데 1510년에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 성지순례가 하나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성지순례 가서 그곳에서 로마 카톨릭 그쪽에서 이제 가서 사제들도 보고 정말 하나하나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것이 정말 로망이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었는데, 루터의 기회가 와서 이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거기 가면은 정말 죄에서 자유롭고 신실하고 행복한, 너무나 본받을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교황과 대주교와 주교와 너무나 좋은 믿음으로서 정말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어떡합니까? 아주 냉소적인 반응과 너무나 사치스러운 행동과,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행동에서 마틴 루터는 학을 띈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인생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일기에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은밀하게 증오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다.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다 따라 살려고 해도 구원받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마틴 루터의 은사이자 스승인 요한 스타우피츠가 추천을 합니다. 아, 루터야, 너는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끈기가 있으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파보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올지도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어쩌면은 사람한테 답이 없고 성경 말씀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미친 듯이 성경을 팝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을 봐서 전문가, 정말 권위자가 돼요. 그래서 3년 후 1513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30세에 임용이 됩니다. 자, 이 30세에 임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편 강해도 하고 많은 강해 속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계속 마음속은 어떡합니까? 죄책감과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대학 교수라면서 이제 수시로 수도원에 가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봤는데 1515년 이 종교개혁을 하면 꼭 여길 들린다 그래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봤어요. 또. 자, 이 엄수파 수도원 골방 우선 들어본 적 있죠? 네. 엄스파가 아니고요, 엄수파. 네. 엄수파 수도원 골방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하면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 온몸에 전율을 이루는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버림받았네? 알았던 구절이었지만 다시 버림받았다는 생각났어요. 나처럼 예수님도 버림받았네. 나도 버림받은 삶인데, 나도 죄 때문에 버림받은 삶인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 하더니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나를 살렸구나라는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나를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판단보다 먼저 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 하고 보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는데 마틴 루터의 생각을 완전히 정립시켰던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7절에 성경책 딱 멈춘 거예요. 행동도 멈추고.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 죄사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 하면서 이 5대 모토가 나온 거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5대 모토의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전까지 정말 엘리트의 코스를 밟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되지 않았어요. 구원요, 내 행위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고행했어요. 이 28계단도 올라가 봤어요. 한겨울에 이불 하나 덮고 살아봤어요. 정말 음식도 금해보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커녕 매일매일 죄 때문에 낙마하고 쓰러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나를 위해 죽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자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른 수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마틴을 떠나게 거. 죄사함 내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죄사함 로마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죄사함 교황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죄사함 면죄부 아니었어요. 속죄행위 페넌스 아니었어요. 죄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사함은 내 공로도 아니요 내 행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삶의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 더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모든 게 달라져서 이제 삶을 나아갔더니 가톨릭 교회에 잘못된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 결정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요한 테첼과 알베르트. 이름도 참 잘 어울려요. 요한 테첼과 알베르트. 근데 이 요한 테첼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면죄부 판매 1인자예요. 그리고 알베르트는 귀족이자 대주교예요. 근데 이 요한 테첼이 어떻게 했냐면요, 면죄부를 진짜 잘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야, 진짜 면죄부 그냥 이 사람 혼자서 파는 게 웬만한 사자 다 모은 거 다 더 잘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팔았냐?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노래 가사가 뭐냐면요, 내가 적어왔어요. 당신의 헌금이 헌금괴 밑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뛰어오른다. 이게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딱 사면 어떻게 돼요? 면죄부에서 지불한 그 돈이 헌금괴에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애매하게 신앙생활에서 연옥에서 있었던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내,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진짜 달변가요. 온갖 달변으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 알베르트가 요한 테첼을 면죄부 총 판매 책임자로 세웠는데, 이 알베르트는 귀족이자 대주교였어요. 근데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마침 이때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걸 짓는데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테첼, 그리고 알베르트, 그리고 또한 레오 10세 해가지고 이 세 명이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하냐, 면죄부 많이 팔기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트는 요한 테첼을 세워가지고 면죄부를 많이 팔 수 있게 모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알베르트는 전체 수익의 절반을 베드로 성당에 건축을 해주고, 절반은 그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뇌물을 썼던 그 뇌물의 절반을 쓰기로 로마 교황과 합의한 거예요. 그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침 또 마틴 루터가 알게 됐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이 그렇게까지 타락했을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이것은 그냥 요한 테첼과 밑에 사람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생각에는 이 잘못된 면죄부 판매, 신학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잘못된 백성의 고혈을 뽑고 있는 그런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전을 그렇게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서 그 돈을 빼앗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백성의 고혈을 다 뜯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신령으로 드려서 백성의 자원함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교황이 듣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얘기를 듣고 나쁜 사람들은 정리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왜? 이 세 명이 담합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해보면, 왜냐면 로마의 그 교황은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고 하니까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나쁜 놈 대빵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절름발이는 바로 로마 교황이었어요.
결론 발의한 모르시나 보네. 네. 네. 유주얼 서스펙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반박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만인성자교회 앞에다 벽보를 딱 붙입니다. 딱 붙여요. 붙였을 때 이제 루터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카톨릭 교회는 오히려 로마 이제 루터를 대적시하고 막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95개 반박문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 속에서 마틴 루터는 점점 더 유명해지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520년 더 이상 마틴 루터를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문 경고 교서를 교황이 보냅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 이제 완전히 카톨릭에서 파문시킨다. 파문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어디도 신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어디도 써도 아무 데서 써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성 만찬도 참여를 못하고 완전히 그 사람은요 버린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교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파문 경고 교서가 내려왔어요. 근데 12월 10일 날 진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비텐부르크 시청 앞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 앞에서 파문 경고 교서랑 카톨릭 법전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진짜 한 성깔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황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황제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장에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이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을 말아먹고 있다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망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로마 황제한테 계속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교황이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교황이 안 되겠다 해서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를 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제국의회를 통해서 마틴 루터의 이단성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지금 1517년부터 이 1521년 그 사이에 한번 카톨릭에서 오라고 한번 했어요. 한번 너 와라. 내가 신변은 보장할게.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만나서 붙어보자 라고 했어요. 절대로 널 죽이지 않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로부터 100년 전 얀 후스 기억나시죠? 얀 후스 화형당했던 그림을 잘 그리고 그랬던 마지막에는 100년이 한 세기 지나기 전에 그 종교 개혁할 수 있는 사람 보내서 기도하면서 순교했던 사람 야누스. 그 야누스도 똑같아요. 그 논쟁하자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는 안 죽고 교외로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안 왔어요. 그런 다음에 안 오다가 이제 황제가 오라고 하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와서 제국의회를 갔는데 막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황제가 하나를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하냐? 만약에 당신이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고 그리고 이전까지 나왔던 모든 이 저술한 책들을 불태운다면은 아무 죄도 묻지 않겠다. 노 코멘트. 다 잊어주겠다. 이전까지 뭐 했던 거 출교고 뭐고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자꾸 논쟁이 되고 그런 부분 마틴 루터가 철회하면은 마틴 루터가 잘못한 걸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것은 루터를 죽이지 않고 루터가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제일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도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계속 온갖 죽이려고 지금 온갖 자객들부터 해가지고 카톨릭이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는 사람 투성이에요. 매일매일 잠을 못 자요. 어디도 가치동 때문에 숨어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잡혀갈까 맨날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황제가 모든 죄를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범죄한 일을 사실 범죄도 안 했죠. 자기네들 판단해서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받은 마틴 루터는 제게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에 나온 거예요. 만 하루가 지나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서 그 제국 외에는 무조건 황제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교황편이고 무조건 이 회期지나면 사형이에요. 거의 확정인데 당연히 루터는 내가 이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살고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루터가 나와서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야누스가 기도하고 죽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도 1521년 황제와 교황과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철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양심이 절대로 나는 이것을 잘못된 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박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황이 레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막 당장에 화형시키려고 막 그럽니다. 칼을 오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요 약속은 했거든요. 여기서 죽이진 않는다고. 죽이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이면은 황제의 그런 권위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죽이진 않고 꾀를 냅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꾀를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 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출교, 나라에서는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소속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여도요 책임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구나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여기 브롬스 제국 의회를 나서는 순간 누구라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형 언도를 한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의 모든 저작과 모든 주장은 다 불법이고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 또한 똑같이 정죄받을 것을 황제가 선포했어요. 그 마틴 루터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터도 이제 난 죽었구나. 돌아가는 길에 죽겠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검은 두건 후드를 딱 뒤집어 쓴 기사들이 후루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객이 왔구나. 난 죽겠다 하니까 갑자기 자객이 이때만 주머니에다가 마틴 루터를 확 집어넣으면서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하나 끝났다 죽었다 하고 나서 가는데 갑자기 하더니 말을 타고 툭툭툭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산길로 올라가지 어디 올라가지 막 정신없이 올라가요. 묶어놓고. 그래서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틴 루터가 당연히 죽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가는 그 순간 죽었을 거라 생각했고 카톨릭도 어마어마한 자객을 쫙 깔아놨어요. 가는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게 2중, 3중, 4중으로 자객을 깔아놨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딱 잡혀서 갔는데 잡혔다가 딱 떠보니까 어느 성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바르크 브루트 성이에요. 바르크 브루트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지? 나는 언제 처형당하나? 왜 바로 안 죽여 데리고 왔지? 근데 작센의 영주, 현명한 프레데릭이라는 영주가 와서 아니 루터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어.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어. 당신이 이곳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시오. 내가 당신을 위한 신분 세탁을 해주겠어. 이제부터 이름도 바꾸고 수염도 기르시오. 그러니까 이름 바꾸고 수염 길렀어요. 그리고 두 건넌 사람이 확 해서 낚아채가 갖고 여기는 완전히요 산중에 우리 방목사님 가보셨어요. 산중에 아니고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찾지도 못해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숨어서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라틴어 성경을 그곳에는 루터의 골방이 있는데 라틴어 성경을 다 이때 이 5살에 배웠던 라틴어를 여기서 써오는 거야 이제 5살에 배웠던 라틴어로 독일어 성경을 바꿉니다. 왜? 그때까지는 일반 평민들이 라틴어를 배우지 않아요.
고위층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위층만 배우는 거니까 라틴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독일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무리 옳다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 성경을 읽고 번역을 하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독일어 성경을 쓰고요. 찬송가 585장을 작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보면요. 마틴 루터가 이때 갇혔던 그 시기와 그리고 작사 작곡에 마틴 루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성유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자 그리고 나서 독일어 성경을 내고 이제 585장을 하고 마틴 루터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생각을 해봐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날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마틴 루터를 너도 나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영주들이 나도 도울게요. 나도 도울게요. 프레드릭처럼 나도 도울게요. 나도 도울게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지키려고 어마어마한 영주들이 모여가지고 루터 교파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루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사람의 일생을 다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문명과 경제와 상업과 그 모든 걸 다 움직여서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폭발적 반응의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 민족주의. 이때 민족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이 민족주의가 뭐냐면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은 로마 사람이죠. 독일의 입장에서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외국인 교황청에서 독일의 국민 총생산의 4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외국인이 왜 그렇게 우리 고유를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고 민족주의를 해서 이거 줄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영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면 명분해야 이 추교도 당하지 않고 아니면은 명분이 확실히 있어요. 명분을 모을 텐데 신학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붙어 싸울 수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붙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말씀만 들고 가서 싸우는 루터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고 싸우는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처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루터가 죽으면 안 돼. 루터가 죽으면 40% 내야 돼. 루터가 살면 이거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발전하고 이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주는 친절하게 믿는 영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마틴 루터를 보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심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인쇄술에 발달했습니다. 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인쇄술을 대량 인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야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주장해도 이거를 퍼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쇄돼서 나가는 거는요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해가지고 영주들이 보호하죠. 영주들이 보호하다가 이제 인쇄를 발달해서 쫙 퍼지면 영주들이 그 주민들에게 쫙 보내죠. 농노들 뿌려 쫙 뿌리죠. 뿌리니까 이 파급 효과가 그냥 SNS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니까 괜히 루터를 죽이면은 카톨릭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도 영주들도 그러니까 모든 민심이 카톨릭이 아니라 바로 카톨릭의 포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루터를 지지한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더. 이때 1492년 마틴 루터가 태어날 때가 얼마 안 되죠.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해서 어떻게 했냐. 스페인으로 시작해서 많은 스페인, 포르투갈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발달된 항해술을 가지고 문물을 전해줬어요. 문물을 사고받았어요. 사고받으면서 인쇄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나라로 상업의 발달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로 보호되는 거예요. 또 상업을 하는 상인들도 이 40%는 어마어마한 세율을 내지 않기 위해서 루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터는요. 아니 나는 나오면 죽을 줄 아는데 나오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제국 의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진짜 개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켜줄 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의 모든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나중에 언제 죽냐 하면은 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남매를 놓고요, 잘 행복하게 잘 살다가요, 나중에 살해도 안 당하고요, 지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간 거예요. 누가 죽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병으로 천국을 갑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보면 일대기를 쭉 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같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같죠. 능력 있는 사람 같죠. 근데 마틴 루터가 가졌던 두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틴 루터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는 인간관계를 너무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아주 심해가지고요, 그냥 골반을 끌어뜨리고 툭하면 막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은 바르크 부트성에서 독일 성경할 때 벽에 막 잉크 집어 던져가지고 뭐 깨져가지고 벽에 이렇게 막 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푹 파인데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굉장히 자기 감정을 가두지 못한 너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치뱅글리, 종교격의 쌍두마차 중에 하나 치뱅글리랑은요, 성찬 때문에 싸워가지고 평생을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좀 같이 교육하는 사람끼리 말 좀 하면 되는데 평생을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같이 종교했던 사람도 싸우고, 툭하면 마틴 루터 특징이 싸우거나 이기거나.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대인관계 문제였고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하루는 마틴 루터가 집에 와가지고 우울증이 또 도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었으세요. 우울증이 한 집에 와서 한숨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안 나간다고 막 하고 나 다 끝났어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도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인 보라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하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그럼 불경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당신 당장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하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현명한 아내, 또한 지혜롭고 너무나 현숙한 아내 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것 같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당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루터의 생각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강한 성이구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나는 우울증이 있고 나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리요? 루터의 삶 속에서는요, 대적이 많았어요. 루터 스스로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루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루터와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힘을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함께 계셨고 개혁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나오는 우리들 어쩌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나는 개혁할 수 있을까? 내 삶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울증 환자에다가 대인관계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다혈질로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많은 대적과 정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요, 개혁의 승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문제점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울 자 붙여주시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내주는 강한 성령 찬송하고 기도할 것인데, 찬송할 때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